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평강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길 간절히 이 시간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각인의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정말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제가 이미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아시는 대로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으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원 위치에 돌려놓는 것,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뜻의 회복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게 되면 아주 닭살 돋는 것처럼, 소름 돋는 것처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사랑의 율법이 아닌가? 그것을 영혼들이 생각하게 될 때, 사단은 즉시 와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왜곡시키고자 다시 한번 노력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율법인 우리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또한, 율법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지금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우리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에 와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특별히 이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그 계단을 내려오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나오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지상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은, 그렇죠? 예루살렘은 얼마나 하늘 예루살렘을 그대로 모방한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그 성전에 누가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의 주인 되신께서 그곳을 나오실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그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되는
이 영적인 형편이 된 것이죠. AD 70년 정확하게 이 말씀은 성취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성소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시지 못하시고 나오실 수밖에 없었던 형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외치셨던 슬픔으로 외치셨던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을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우리 예수님. 왜요? 인류가 이것은 곧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인류가 예수님을 거절한 것을 상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이제 이중적용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육신의 영혼의 성전에 예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형편을 만들지 못하면 내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절하시면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은 그곳에 거하실 수가 없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나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유대 땅에 있던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한번 이 육신의 성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다시 한번 거절당하심으로 떠나실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15절 제가 다 읽지 않고 먼저 15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누구의 말한 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와요. 그리고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어느 때를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미래, 장래에 일어날 예언에 대해서, 장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성취될 예언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도하심으로 연구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미말의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 마지막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예언입니다. 우리 자신의 장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미래를 알 수 있느냐? 바로 우리 개인과 세상의 미래, 이 지구적인 미래를 기록해 놓은 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이 말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럼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할 것이니라. 산으로 도망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만약에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 1차적으로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누가복음 21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예, 로마의 군대가 에워싼다는 걸 얘기합니다. 로마의 군대가 에워싸는 걸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비교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군대들에게, 누구의 군대들에게? 예, 로마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자, 이 여기에서 에워싸인다는 표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싼다면
뭐와 연관시킨 것입니까? 멸망에 가까웠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래서 마지막 때 세상의 멸망과 같이 적용이 된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에워싸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가요? 예루살렘이 뭔가에 의해서 에워싸이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인 거룩한 곳이 외국의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당하게 될 때가 바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비교해 보시면 군대들에게 에워싸였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는 뭐라고 더 있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더 있습니다.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과 로마의 군대들은 같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가증한 것이 뭔가의 군대들에 의해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만약에 에워싸게 된다면 선다 그 말은 에워싼다는 걸 얘기합니다. 가둬둔다는 얘기죠. 에워싼다.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멸망에 가깝다는 거예요. 자, 잠깐 다니엘서 1장 볼게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의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이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뭐 했다고 그래요? 에워쌌더라. 여기 또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러면 마태복음대로 기록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성 예루살렘이, 그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에게. 여기는 뭐예요? 다니엘서는 바벨론에게 이 예루살렘이 에워쌌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나라, 유대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유일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게 뭡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이 거룩한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뭐 한다면요? 에워싼다면 누가? 바벨론이 다니엘서에 에워쌌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초림 때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그 뭐예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읽는 자는 멸망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읽는 자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여러분 서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이 거룩한 곳을 누가 침범할 수 있어요? 누가 허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허물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는 자는 항상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지게 하고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뭐하라? 헐라.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에 의해서 헐린 것처럼 성전이신 예수님도 헐릴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시니 그분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의 원본이십니다. 그분이 성전이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헐 때가 있으면 또 세울 때가 있겠지만 전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뭐를 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헐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마지막 때 사단은 거룩한 곳을 헐려고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헐려고 무너뜨리려고 한 것처럼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에워쌀 거예요. 자, 에워싼다 그 말은 뭐 하려고 한다고요?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헐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를 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헐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멸망에 가증한 곳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곳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곳인가요? 아니면 거룩한 곳인가요?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겠죠. 그러면 그곳이 뭡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은혜의 왕국이 된 것입니다. 자, 또 하나.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누가복음 21장에 에워싼다 그 말은 이제 마지막 때 한 번 더 에워싸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요? 거룩한 곳이. 이 세상에 거의 다, 이 세상 거의 다 사단의 편으로 다 돌아갑니다. 거의 멸망에 가증한 곳들이 될 거예요. 그것이 교회일지라도 온 세상이 멸망에 가증한 곳이 될 거예요. 사단의 세상이 될 것이고 사단이 왕국이 될 것이고 사단의 보좌가 될 거예요. 모든 영혼들이, 대부분 타락한 영혼들이, 모든 교회들이. 그러나 적어도 한 거룩한 곳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게 남은 교회일 것이에요. 그 남은 백성이 누구일지는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도 남은 그런 자손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그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과 품성과 의의 원칙을 지키는 백성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곳은 뭐 하는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사단은 자기의 왕국을 이 세상에 세웠는데 딱 한 무리, 이 남은 자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적은 무리들이, 극소수의 무리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을 뭐 하기만 하면, 헐어버리기만 하면, 멸하기만 하면, 파멸시켜버리면 이 세상은 완전한 사단의 왕국이 된다는 것을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에워쌀 거예요. 뭐를요? 거룩한 곳을 에워쌀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하나님을 믿는 충성된 백성이 거룩한 곳이면 그곳을 에워쌀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뜨리게 할 것이고 헐어버릴 것이에요. 이 지상에서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마지막 목표가 될 거니까. 왜요? 장애물, 걸림돌이 되잖아요. 자기의 왕국을 반대하는,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적은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곳이 될지 아니면 거룩한 곳이 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시길,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영혼의 성전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시편과 여기저기 다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을 연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이 거룩한 곳을 애워싼다는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실하게 오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악이 악해져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까? 얼마나 더 악이 악해져야만,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야만이 하나님이 개입하신단 말입니까? 이미 죄악의 잔이 넘치지 않았나요? 이미 죄악의 잔이, 여기 잔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죄악의 잔이 넘치고도 남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죄악의 잔이 넘치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개입은 매 순간 하시지만, 사건을 지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개입하시는 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죄악의 잔이 찼나요? 안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 세상이 악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하게 죄악의 잔이 넘치지 않았나요? 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제가 보기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미 죄악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자, 2015년 이후에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됐다, 그거 생각하시면 별것 아니지만 엄청난 별겁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시애틀, 미국의 워싱턴 스테이트, 서부 쪽에 워싱턴 스테이트, 그 시애틀은 천국입니다. 뭐가 천국이에요? 동성애 합법화된 제1호 주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는 바로 그 주가 그 주예요. 5색 국기가 있는 곳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천국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천국. 미국은 민주당주는 거의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트가. 나라의 법으로 합법화시켜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왈가불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동성애법이 합법화됐어요. 자, 개신교 국가에서 동성애법이 합헌이 됐다면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큰 일입니다. 이미 죄악의 선을 절반을 넘어서버린 것이에요. 자, 죄악의 잔이 여기라면 이게 마지노선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합법화시켰다, 그 말은 이미 절반을 넘어선 거예요. 죄악의 잔이. 이 말은 뭐냐면 죄가 그만큼 많이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죄의 문화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저절로 합법화된 거예요. 그만큼 죄가 문화가 됐고 사상이 됐고 유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동성애법이 합헌이 됐을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예. 마리아나 대마초가 불법인데 다른 나라에는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이것이 합법화됨으로 판매도 하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 연기가 쑥 나오는데 바로 그게 뭐예요? 마리아나를 피는 거예요. 제가 있는 이 오클라호마주도 많이 팝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팔아요. 이게 합헌돼 버리는 것입니다. 마약을 불법이라 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불법이 아니고 그냥 선한 법이 된 것입니까? 아니죠. 세상이 그럼 좋아진 거예요? 아닌 거예요. 죄가 더 상승한 건데 사람들이 마음이 뭡니까? 선한 양심보다 악한 양심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만큼 죄악의 잔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시대가 지났고 바이든 시대가 왔습니다. 말도 많았던 그 선거 이제 끝났어요. 근데 바이든은 한술 더 떠서 화장실을 공용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남녀가 구분 없이 아무나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만약에 내가 남자지만, 제가 남자예요. 남자인데 내가 나의 정체성이 여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면 됩니까? 여자 화장실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사인해버렸습니다. 그런 법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바마 때 시작한 이 일을 더 이제 뭡니까? 살을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붙여서 이제 화장실을 아무 때나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어느 곳을 선택하든지 자기의 정체성이 남자든 여자든, 내가 남자다 그러면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 화장실 들어가서 일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이 미국에서 논쟁이 많았고 뭡니까?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전혀 5년이 지난 이후에 사람들은 이것을 뭡니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뭐가 유행된 겁니까? 죄가 유행돼 버렸고 이것이 편만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가 보편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그냥 의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동성애가 저절로 그냥 아무 감별 없이 진행된다. 얼마나 죄악이 생활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이게 바로 유행이라고 그래요. 팬데믹, 유행, 대유행성,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바이든이 행정명령 한 게 또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들이 선수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 핸드볼 팀이 있는데 이 여성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 선수들만, 여자 선수들만. 그런데 남자가 여성으로 트랜스젠더를 한다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선수로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여성이지 그 사람은 여성이 아니잖아요. 왜요? 이미 생물학적으로 남자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 핸드볼 팀에 들어가서 한다면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 싹쓸이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뭡니까? 허용해버린 것입니다. 갈수록 죄악을 봐주는 거예요. 죄악에 줄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트랜스젠더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군대 입대해서 얼마든지 군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영국은 뭐냐면 이게 권고문이에요. 영국 대형 병원의 권고문이에요. 국민보건서비스 권고문. 3파가 사용해야 할 성중립성 용어.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 정상적으로는 뭡니까? 모유 수유를 했잖아요. 엄마가 아이에게.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말을 바꿨어요. 흉부 수유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안 맞다. 시대에 안 맞다. 지금 동성애가 이렇게 합헌이 됐고 전세적으로 문화가 돼버리는데 이제 엄마만 아기에게 수유할 수 있다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된다? 흉부 수유로 바꿔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남자들도 여자가 될 수 있다. 남자들도 아기를 젖을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부 수유로 그 용어를 바꿨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모유를 휴먼 밀크로 바꿨습니다. 인간의 우유로 바꿨어요. 휴먼 밀크. 그 용어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출산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남자도 애를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애를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남자들도 뭐 할 수 있어요?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로 말할 수 없을 만큼 가증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9장을 볼게요. 에스겔서 9장. 이 세상에 죄악이 얼마나 많이 차고 있는지. 자, 이런 상태에 빠지면, 자, 뭐가요? 가증한 것이 이 세상에 세워지고 있는데 그것이 법이 되어버렸고 문화가 되어버렸고 그것이 유행하고 있는데, 자, 4절, 에스겔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자,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이마에 뭐하라고요? 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표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인을 치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인을 친다고요?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일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가증하고 정말 더럽고 불결한 이런 일들이 법적으로 뭡니까? 옹호받는 시대, 지지받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것이 문화가 됐고 보편화돼 버린다면, 이러한 상태를 보고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뭐하는 사람들에게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상태를 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시여, 남은 백성들이시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시여,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세상에 가증한 일들이 있는데,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뭡니까?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데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면, 아니, 침묵해요. 우리는 죄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침묵하고 오히려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을 더 이상하게 봅니다.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고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이상한 목사로, 이상한 이 기별자로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까지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죄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이고 그 편에 서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을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 자, 제가 지금까지 나열해 드렸던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죄악의 잔이 찬 것 같습니까? 죄악의 잔이 절반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이제 바이든 시대가 됐다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이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에 살지 아니하신 분들은 미국의 현실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혹시 안 사신 분들은 그냥 몇 가지 정보만 듣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특별히 재림교인들은 미국에서 오는 소식을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일부만 듣고 아니면 그냥 그 나라에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얘기만 듣고 전혀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분명히 호련히 잘못하면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성하고 깨어있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멸망의 그 가증한 것들이 지금 뭡니까? 세워지고 있는 것이니까. 어디에? 거룩한 곳에 세워지고 있고, 지금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디, 이 죄악의 잔이 어디까지 채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그 말씀에 예루살렘의 로마 군대들이 뭐 할 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 이 에워싸인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마지막 때 다시 한 번 더 에워싸이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이중 적용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한 번 더 거룩한 곳이 에워싸이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며 그 죄가 언제 차게 될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8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자, 여기 이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이 음성이 성령의 음성임을 들으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임을 들으십니까? 그러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디에서요? 바벨론에서요. 근데 바벨론이 어딘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바벨론이 아닐 것이니까.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외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받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요. 5절에 그 죄는 어디에까지 사무쳤다고요? 하늘에 사무쳤으며. 자, 오늘 두 가지입니다. 에워싼다는 것이 무엇이며 이 죄가 언제 하늘에까지 사무치게 될까? 지금은 하늘에까지 사무치지 않았어요. 자, 죄의 잔이 넘치고 차고 넘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런데 그때가 이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개입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을 뭐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제거하고 멸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헐려고 할 것입니다. 헐어버리려고 할 것이에요. 이 땅에 다 제거해버릴 것입니다. 토벌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은 사단의 왕국에 사단에게 충성하는 사람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언제 그 죄악의 잔이 찰까요? 그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치겠습니까?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칠 때는 언제이며 언제 에워싸일까요? 오늘 이 말씀만 듣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3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은 두 짐승 얘기입니다. 첫째 짐승이 1절부터 쭉 나오고요.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11절부터. 자, 첫째 짐승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기 4절에도 용이 짐승에게, 용은 사단입니다.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랬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그래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그죠? 여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 나와요.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나라는 두 번째 짐승은 미합중국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이 새끼 양,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탄생된 나라는 이 미합중국입니다. 그런데 이 미합중국이 처음에는 양으로 시작했다가 후에는 용으로 둔갑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용처럼 말하더라. 그 말은 뭐예요? 이 나라가, 이 개신교 나라 미합중국이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사단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예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트럼프 시대가 지나고 이제 바이든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나라가 될까요? 여러분, 이 바이든 시대가 되면 세상이 정말 평안해지고 안전해질까요? 어느 시대든지 평안하다고 안전하다 그런 시대가 계속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가 그렇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짐승, 이 미합중국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미합중국이 무엇을 할까?
여기 보시겠습니다.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에게, 여기서 저는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은 누굽니까? 예, 여기 작은 뿔, 교황입니다.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해요.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그러니까 이 미국이 처음 짐승에게, 교황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거니까 분명히 이 두 번째 짐승은 종교적인 나라입니다. 그럼 미합중국이죠. 이 미합중국은 뭐예요? 개신교 국가이니까. 전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는 이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누구에게 경배하도록 한다고요? 처음 짐승이니까 첫 번째 짐승인 이 작은 뿔 교황에게 경배하도록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경배하게 하니. 자, 13절 큰 이적을 행합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내려오도록 해요. 자,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적이 행해집니다.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직접 이적을 행하기도 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뭡니까? 치유함을 받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이적들이 벌어질 것이에요. 어디에서? 처처에서, 이 미국에서. 그 이적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자, 13절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단의 기만적인 이적이 있는데,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늦은 빛 성령도 같이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권능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늦은 빛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러나 사단도 그것을 모방하고 흉내내어서 기만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것입니다. 이 두 이적 간의 분명한 차이점을 이제 보아야 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적이 분명히 여기 이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적은 누가 행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혹하는 영이죠. 그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나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재림 직전, 재림의 징조장이니까, 어디가?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징조장이니까 예수님이 언급하셨는지, 당신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언급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은 어디 나옵니까?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한다고요? 미혹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4절의 이 말씀은 어디에 연결된 말씀입니까? 아까 계시록 13장 13절이에요. 공교롭게도 13장 13절 13, 13이죠. 아까는 뭡니까? 24, 24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여기는 계시록 13장 13절. 사단도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뭡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에 놓으셨죠. 사단이 이적을 행할 거라고. 이게 뭐예요? 기적입니다. 이게 이적입니다. 그런데 기만적인 이적인 것이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속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그 말씀으로만이 그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계시록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뭐를 만들라고요? 우상을 만들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인 이 개신교 미합중국이 첫째 짐승인 이 바티칸 교황에게 경배를 요구하는데,
그를 위해서 뭐를 만든다고요? 짐승의 우상을 만든다고요. 만들 거라고요. 자,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누가 만듭니까? 짐승의 우상은 미국이 만듭니다. 개신교 미국 국가가 만듭니다. 이 미 합중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 짐승의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아직 짐승의 우상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작업을 다 해놨다 할지라도 아직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만듭니까? 짐승의 우상을 이 미국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줍니까? 예, 그것은 첫 번째 짐승인 계시록 13장 1절부터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인 죽었다가 살아난 3절에 그 짐승 교황을 위해서, 자, 계시록 13장은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 2장과 7장, 8장을 보셔야 그 말씀과 연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있는 그 작은 뿔이 그대로 시간 여행을 해가지고 계시록 13장까지 넘어온 거예요. 중세 암흑 시대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됐지만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상처가 나아서 다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뭐가? 짐승이 그 교황이, 그 바티칸이, 사실은 바티칸 교황은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걸 다 섞어놓은 걸 얘기해요.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를 다 그냥 섞어놨어요. 누구든지 다 예배할 수 있게. 담배, 신부가 뭐도 합니까? 술도 먹고 담배도 다 피게 하고. 옛날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들이 제사를 잘못 드리다가 죽었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불을 피다가, 다른 불을 피다가 그랬습니다. 그게 뭘까요? 담배 피다가 그랬습니다. 담배가, 그 당시에는 담배가 아니죠. 그와 같은 것. 근데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술 마시고 그러면은 괜찮습니까? 그것도 성직자가?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또 뭡니까? 존경은 많이 받아. 소와 성애자들 굉장히 많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증한 일종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합중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교황을 위해서. 교황, 바티칸은 전 세계 종교의 수장이 됩니다. 전 세계 종교의 수장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상권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에 거머쥐었던 그 최상권을, 잃어버렸던 최상권을 다시 한번 부활시켜서 그것을 회복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옛날 로마 제국 그 이후에 생겼던 것처럼 로마가, 교황이, 바티칸이 이 미 제국을 통해서 그 일을 다시 한번 재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짐승의 우상은 이제 이 미 합중국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교황을 위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미 합중국, 개신교 국가가 누구를 위해서 하겠는가? 어느 시대, 어느 대통령, 이 바이든 시대 그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통령 시대가 와서 할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동성결혼이 합헌되는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돼야 되는 것처럼 분명히 짐승의 우상도 만들게 될 때 미 합중국 정부에서 이것을 통과돼서 만들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할 것인가? 자,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별에서 말한 짐승 곧 두 뿔 가진 짐승이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그렇죠? 첫째 짐승 곧 표범 같은 짐승인 법왕권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국권, 나라의 권력, 세속적인 정부의 힘을 빌려서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여기 보니까 뭡니까? 짐승의 우상은 뭐라고요?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긴 것입니까? 안 생겨난 것입니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세력을 도움을 구해요. 그 종교가 세속적인 정부의 도움을 구함으로 나타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 단체들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게 되려면 분명히 타락한 개신교 단체들이 있어야 됩니다. 개신교가 타락해야 돼요. 타락한 개신교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배도한 개신교 단체들이 국권의 도움을 구해서 그것을 만들도록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달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배도한 타락한 교회 단체들 얘기했습니다. 개신교 단체들. 그냥 그런데 개신교 단체가 아니에요. 타락하지 아니한 개신교 단체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배도한 개신교 단체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딥 스테이트, 딥 처치. 아마 교회는 교회인데 거기에 뭐 사탄 교회도 들어가겠지만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분명히 타락한 배도한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종교 통합에 사인을 한 그런 개신교 단체가 될 것입니다. 종교 통합을 하면 안 돼요. 원래 불교하고 교회가 맞습니까? 불교하고 천도교가 조화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인도의 많은 교회와 여러 가지 교회 종교들이 다 연합할 수 있어요? 색깔이 너무너무 다른데, 교리가 다른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기독교 단체가 불교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통합합니까? 그 종교가 통합이 되는 종교입니까? 시타르타 신을 믿는 나라와 알라 신을 믿는 그 나라와 그 종교와 어떻게 예수님만,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만 믿는 종교가 통합이 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개신교 단체가 있다면 통합한다 그 말은 예수님을 뺄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속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말자는 동의를 한 것입니다. 뭐를 한다고요? 동의. 그래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통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하지 말자? 서로 우정을 나누면서 서로 이제 전도하지 말자. 하나의 종교가 됐으니.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는 예수님이 빠져야 돼요. 예수님 없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씀이 걸림돌이 돼요. 뭐가 하는데? 종교 통합을 하는 데는 이 사도행전 4장에 있는 이 12절에 있는 말씀이 안 맞아요. 조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거합니다. 동성결혼을 성경에서 제거하던 것처럼. 무서운 일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도한 개신교 단체가 누구인가, 어느 교단인가, 어느 단체인가, 여러분이 잘 살피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배도한 종교, 개신교 단체들 했으니까 단체가 한 단체가 아니에요. 만약에 장로교가, 감리교가, 침례교가 그런 단체들이 여기에 동의를 했다면, 만약에 동성에 동의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커지죠. 그러면 그것도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배도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런데 어디까지요? 짐승의 우상을, 아니, 종교의 통합을 하자고 하는 사인을 했다면 그 단체가 누군지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교 단체지 개신교 단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얘기하고. 그러나 거기 안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양심적으로. 양심적으로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동의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도한 개신교 단체들이 짐승의 우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으니 그 단체들이 세속적인 정부, 국권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뭐를 도움? 어떻게 해요? 교리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에요. 그 짐승의 우상은 결국 누구를 높이는 건데, 최상권 첫째 짐승 교황을 수장으로 높여서 이 세상을 통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도자가 없는데 이제 종교적인 세력의 첫째 짐승인 그 사람이 뭡니까? 이 세상을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짐승의 우상이에요. 그것이 있겠습니까? 자, 데살로니가 후서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자, 이 배도가 똑같은 배도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에서 저 불법의 사람은, 멸망의 아들은 로마 바티칸 교황입니다. 그 아들이 멸망의 사람이니까, 그죠? 바티칸 교황입니다.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나타나고 있나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뭐예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의 사람 바티칸 교황이 온 세상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최상권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수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옛날의 영화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인데, 이 미국과 바티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대, 이 바이든 시대,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그 짐승의 우상을 그가 만들어줄 것인가? 그러면 뭐가 등장해야 됩니까? 첫째, 배도한 개신교 단체들이 등장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들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단체들인지 지금 정확하게 수면에, 표면 위에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그 단체들이 정부에게 요구할 거예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자, 이때가 되면 그게 바로 뭡니까? 만약에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그것은 짐승의 표가 될 것이겠죠. 나중에는 그것이 표가 없으면 안 될 거니까. 자, 그러면 그 짐승의 우상은 그게 뭐냐? 자, 죄가 하늘에까지 사문치는 때,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애워싼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오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결론을 냅니다. 그 죄가 언제 사무치게 될까? 바로 여러분, 누가복음 다시 돌아가서 21장 아까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렇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똑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같은 얘기예요. 보거든, 애워싸인다. 그건 뭡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되는 일입니다.
자, 짐승의 우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군대들이 애워싼다 그 말은 예루살렘을 애워싼다 그 말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애워싼다는 것입니다. 그 애워싼다는 것입니다. 애워싼다 그 말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 법령을 얘기합니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법안을 법령을 내리게 될 것인데 그 법령이 바로 율법 협령의 법입니다. 그게 애워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이제 예루살렘이 영적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세상 군대들에게 애워싸임을 당할 때, 다시 말하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첫째 짐승에게 경배 양심을 강요하는 일을 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예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첫째 짐승 사단에게 교황에게 예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우상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 법령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강요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 법령이 통과하게 된다 그 말은 이것을 애워싼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양심을 강요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어느 때입니까? 그 애워싸임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려고 통과할 때, 율법 법령이 통과하게 될 때, 그러면 그것이 어떤 죄악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마지막 사인인 그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워싼다는 것은 이를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뭡니까? 억지로 경배를 강요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아니면 짐승에게? 첫째 짐승 교황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죄가 하늘에까지 차고 넘치는 걸 얘기합니다. 그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친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폐지할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죄악이 더 악해져야, 세상의 죄악이 차야만이 하나님이 개입하실까? 그때는 그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치게 될 때, 다시 말씀드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애워싸이는 때가 바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율법 법령을 통과시킬 때가 그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치는 죄가 될 것입니다. 이때가 마지막 배도예요. 그러면 그때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비로소 개입하시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늦은 빛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26절입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뭐예요?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인데 어디에서요? 미합중국 개신교 국가 이 나라에서 배도한 타락한 개신교 단체들이 세상 정부의 요구함으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달라, 세워달라 요구할 때 그들은, 정치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폐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고 사단의 그 짐승의 법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세우게 될 것입니다. 두락평지에. 그것이 바로 그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치게 되는 마지막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때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주의 법을 저들이 폐하였으니,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폐하였으니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악이 얼마나 더 악해져야 하나님이 개입하실까? 죄악이 정말 차고 넘칠 때가 언제인가?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칠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바로 그때 짐승의 우상을 세워지는 때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나라 미국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이제 바티칸 교황과 교황을 위해서 그가 무슨 일을 할지 우리 자세히 내 눈으로, 독수리의 눈으로 살펴보시면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믿음과 사랑을 준비함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